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낮추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대꾸로 나오는 구절이 생기면 앞에 있는 구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뒤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본문의 내용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먼저 보면요, 겸손한 자라고 번역된 구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겸손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가난한 자를 사용할 때 단어 아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해서 해석하면 앞에 있는 가난함,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뒤에 있는 가난함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난함이 나의 가난함이 되게 하시다. 자, 이걸 이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육신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칸타타 준비를 시작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도시라 솔파미레도, 그게 이제 임재,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음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설명하는 묘사라고 해요. 그건 상징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이걸 가난하게 됐다 또는 겸손하게 됐다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자, 따라서 이 겸손한 자라는 말은 결국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와 함께하여 우리도 마음이 낮아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내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걸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임하실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여기서 이제 나으니라라고 이제 비교급으로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낮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한 마음,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마음이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낮아져서 그 성령께서 하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높았던 마음이 이제 낮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더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가 막 커지다가 나중에 점점 작아지죠. 왜냐하면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우리 내면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결국 낮아지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낮춰지니까 겸손한 것을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원래 우리가 교만한 자잖아요. 그래서 탈취물, 이걸 이제 우리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적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이게 재료가 되어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서 차곡차곡 믿음으로 반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동행하여서 정식대로 얻지 않고,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유용한다든가 자기 뜻대로 이걸 자기 뜻대로 행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탈취하다 또는 도적질하다. 그래서 성경에 도적질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금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몰래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나 순종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기초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는 권면들 또는 어떤 감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함께 맞춰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성령의 마음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그 마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선한 일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고하다, 묵상하다, 되새기다, 마음 가운데 붙들다,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우리가 늘 붙잡고 이것을 기도 가운데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하느냐? 능력을 행하거나 대단해지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몇백 번을 읽고 몇천 번을 읽고, 그래서 결론이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위대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의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을 얻느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복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고백하신 것처럼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가 생겼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왜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긴 거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 가운데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 간거 이거 달라고 해야지, 마치 산신령께 비나이다 없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건 헛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뭔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무엇이든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신에게 그냥 바라고 구해서 떼쓰고 울며 불며 떼쓰고 협박하여 받아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언가 감동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일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기도의 그 과정을 쭉 지켜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이 뭐가 남습니까? 그것이 풀어질 수도 있고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예배자였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었어가 남는단 말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자, 지혜로운 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다 또는 명철하다 또는 분별하다 또는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자꾸 거기에 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방식대로 하지 않냐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우리의 지혜의 가장 근본되는 그 본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죽는 자마저도 다롭게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명철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이 선한 자, 입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입에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한다.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여기서 남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고 배워나가는 그것이 이제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게 하나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이걸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지식을 아는 나무를 먹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먹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떡을 먹는다라는 어저께 표현으로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 때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전하신 그 레마의 말씀으로 먹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쌓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몰랐는데 이제 알기 시작하고 알았는데 제대로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을 쫓아가야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 해 보여주셨던 그것을 온전히 우리도 받아내고 먹고 감당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감당하신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씩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분들은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더해지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따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시고 또 그가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내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